내 진정 사모하는 증거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로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헛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피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따위에 비길 것이 한 번 더 하죠.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로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헛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따위에 비길 것이 헛도다. 내 맘에 모든 염려 이 세상 허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따위에 비길 것이 헛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잠금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를 입고 나 진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따위에 비길 2절 3절 한번 더 하고 내 맘에 모든 염려 이 세상 허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따위에 비길 것이 헛도다. 내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잠금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를 입고 나 진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따위에 비길 것이 헛도다. 아멘. 민경찬 선생님 안 들리나요? 저 프로젝트 화면을 바꿔줄 때 한마디 먼저 바꿔줘요. 무슨 얘기인지 알려나? 네. 화면이 너무 늦게 바뀝니다. 자, 찬송가 405장 찬송 더 드리죠. 찬송가 405장 우리 찬송입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한깃에 우리 마음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한깃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한깃에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한깃에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한깃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한깃에 주의 팔에 영원하신
길세 나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니 영원하신 발에 한 길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한 길세 주의 발에 영원 2절 3절 한 번 더 하죠.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푸르방랑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한 길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한 길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한 길세 주의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한 길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한 길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한 길세 545장 우리 찬송하고 말씀을 봅니다. 545장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하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하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들어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 3절은 봐도 주님의 거룩함 주님의 거룩함을 들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었고. 아멘. 자, 말씀을 보죠. 주일 오후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 전서 2장의 말씀입니다. 주보에는 8절까지 있는데 2절까지만 보죠. 베드로 전서 2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만 봅니다. 자,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볼게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모든 악의와 모든 기만과 미선과 시기와 온갖 비방하는 말을 버리십시오. 갓난 아기들처럼 순수하고 신령한 젖을 그리워하십시오. 여러분은 그것을 먹고 자라서
구원에 이르러야 합니다. 아멘. 얼마 전 주일 9월 둘째 주인가요? 그때 그 1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태어난 이들의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었죠. 이 말씀 가운데 좀 주의를 기울였던 말씀이 바로 하반절에 있는 말씀이었어요. 버리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그 단어였습니다. 아포티데미라는 그런 그 헬라어를 쓰고 있는데 이 원어적인 의미는 이런 의미가 있다고 해요. 입고 있던 옷을 벗어버린다. 이런 의미가 있는 단어라고 합니다. 입고 있던 옷을 벗어버린다. 이런 의미를 생각해 본다고 하면 다시 태어난 사람들은 기존에 입고 있던 옷을 벗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입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벗어버려야 할 옷이 뭐예요? 말씀을 드린 대로 모든 악의, 기만, 위선, 시기, 비방하는 말, 이런 것들을 다 벗어버려야 된다라는 그런 그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23절에 있는 말씀과도 같이 태어났기 때문에,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기존에 입고 있던 옷은 벗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태어난 사람은 오늘 말씀과도 같이 갓난아이, 새 것을 입어야 돼요. 기존에 입던 옷은 입을 수 없어요. 다시 태어났다라고 할 때는 2절에는 뭐라고 말씀되어 있느냐? 어린아이, 갓난아이라고 설명을 해놨어요. 이제 또 말씀을 드릴게요. 이 갓난아이라는 의미가 또 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드린 대로 다시 태어난 사람은 기존에 입고 있던 옷 입고 있을 수 없어요. 다 벗어버려야 돼요. 왜? 이전 사람이 아니에요. 이전 사람. 니고데모와의 대화 속에서 잘 드러나죠. 다시 태어나야 된다.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니고데모가 이게 무슨 뜻인지 몰랐잖아요. 다시 태어난다. 다시 태어났다는 것은 이전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안 보인다. 없어졌다. 그런 그 의미가 되겠죠. 다시 태어났다고 하는데 기존에 입고 있었던 옷을 벗어버리지 못하면 다시 태어난 의미가 없죠. 그렇죠? 다시 태어난, 거듭났다는 얘기인데 그런 의미가 없죠. 여전히 예전에 입고 있었던 그런 옷을 입고 있으면 다시 태어났다고도 할 수 없죠. 그렇죠? 다시 태어났다면 새로운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기존에 입고 있었던 것들을 다 벗어버려야 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요, 썩지 않을 씨, 곧 살아계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입고 있던 옷을 과감하게 벗어버립니다. 결단하는 거죠. 결단해야 돼요. 결단하지 않으면 신앙생활 속에서 계속 갈등해요. 계속 영적으로 갈등을 겪고 결국 이런 것들이 극복되지 못하면 신앙생활을 유지하기 힘들겠죠. 그래서 다시 태어남의 말씀으로 다시 태어남의 은혜를 얻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한다면 과거에 있었던 입고 있던 옷들 과감하게 벗어버려야 돼요. 결단을 해서 다 벗어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참된 것을 그리워하는 그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순수하고 신령한 젖 이것을 사모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 갓난 아이들을 말씀하셨죠. 갓난 아이들처럼 순수하고 신령한 젖을 그리워하십시오.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이것 먼저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령한 젖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갓난 아이들은요 무기력하죠.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포유류 중에서 인간만큼 연약한 존재가 없다고 그래요. 다른 포유들은 짧은 시간에 금방 성장하는데 인간이 태어나서 제 역할을 감당하려면
적어도 10년 이상 자라야 돼요. 10년 이상 자라도 뭐 밥할 줄을 압니까? 뭐 할 줄 압니까? 예, 상당 기간. 김복원 전도사님, 그렇죠? 제가 왜 김복원 전도사님을 지칭했냐면, 남자는 결혼해야 어른이 된다네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상당 기간 동안 이제 자라가야 이제 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게 인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인간만큼 참 연약한 그런 그 존재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를 낳은 부모에게 모든 것을 다 맡기죠. 의탁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 목숨, 완전히 모든 것들을 다 맡깁니다. 아직 어리기 때문에 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살 수 있는 것이라고는 젖달라고 우는 것밖에 못해요. 네. 젖달라고 우는 것밖에 못하다니까. 엄마들은 참 이상하게, 남자들은 그걸 잘 구분하지 못할 텐데 애가 금방 오르면 똥 쌌는지 이게 밥 달라고 그러는지 어디가 아픈지 금방 알아채는 것 같아요. 울음소리에 뭐가 좀 있나 보죠? 권사님 그래요? 금방 알아차리더라고요. 이 남자들은 이게 아직 어리기 때문에 먹을 수 있는 것은 또 젖밖에 없고요. 또 그러다 보니 할 수 있는 것이라면 우는 것밖에 없어요. 젖다가 단단한 음식 뭐 절대로 먹을 수 없죠. 먹었다간 뭐 큰일 나죠. 그래서 갓난아이가 할 수 있는 것, 젖달라는 것밖에 없는데 이걸 이야기하는 의미가 있죠. 그 뭐예요? 사모하라는 얘기예요. 사모해라. 애가 젖달라고 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태어난 그리스도인은 사모해라. 어린아이가 젖달라듯이 하나님으로부터 그 젖을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간절히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구되는 게 겸손해야 돼요. 여러분, 교만하면 젖 못 얻어먹습니다. 겸손해야 돼요. 겸손한 사람이 사모합니다. 울어도 팍팍 울습니다. 줘도 그만, 안 줘도 그만, 먹어도 그만, 안 먹어도 그만. 그러면 그 사모함이 어떻겠어요? 근데 겸손하면요,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뭐 매달리는 거죠. 매달리는 거. 누가 사모하느냐? 겸손한 사람들이 사모합니다. 사실 말씀으로 거듭난 성도는요, 갖는 아이들과 같이 겸손합니다. 자랑할 게 없어요. 내세울 것도 없고 스스로 의지할 것도 없고요.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달라고밖에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세요. 하나님 주세요. 왜? 가진 게 없거든요.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겸손해야 돼요. 사실 또 말씀으로 새롭게 태어난 성도는요,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어리죠. 그래서 더더욱 겸손해야 됩니다. 놀랍게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갓난아이는요, 원어로 브레퍼스라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의미는요, 충격적이에요. 한글 번역에는 그냥 갓난아이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의 의미는요,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애기, 이런 의미래요. 아직 엄마 뱃속에 있는 거예요.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기. 이게 갓난아이가 의미하고 있는 그런 그 단어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말씀으로 다시 태어난 그리스도인은 어떤 상태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아직 어머니 뱃속에 있는 상태. 너무 무기력한 거예요. 너무 무기력해. 너무나도 약하고.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인이 겸손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아는 거죠. 말씀으로 거듭난, 다시 태어난 나는 도대체 어떤 존재냐라고 할 때에 아직 엄마 뱃속에 있는 상태. 아직 엄마 뱃속에 있는 상태. 그게 너무나 연약한 거예요.
또 그렇게 겸손해야 간절하게 사모하는 마음을 갖겠죠. 그리고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신령한 젖을 나누어 주십니다. 갓난아이는 많은 부분에서 깨닫지 못하죠. 영적인 경험도 적고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처음부터 단단한 것 먹을 수 없어요. 그러므로 말씀으로 다시 태어난 그리스도인은 아예 처음부터 순수하고 신령한 젖을 간절하게 사모해야 되고요. 그거를 받아 먹을 줄 알아야 돼요. 왜? 그거 안 먹으면 죽잖아요. 그거 안 먹고 어떻게 커요? 그거 안 먹고 어떻게 구원에 이릅니까? 오늘도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젖을 먹고 자라며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태어났다 할지라도 그 젖을 받아 먹지 않으면 자랄 수 없는 거예요. 구원에 이를 수도 없고. 그래서 갓난아이가 그 순수하고 신령한 젖을 받아 먹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런 비밀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사모하는 거예요. 이걸 알기 때문에 그 젖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냥 사모도 보통 사모하는 게 아니에요. 빽빽 우는 거죠. 나 이거 안 먹으면 죽으니까 젖 달라고. 목이 터지라고 우는 거죠. 목이 터지라고. 간절히 사모할 줄 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순수하고 신령한 젖이라고 하셨는데 이 젖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의미를 아는 데 도움을 주는 말씀이 그 신령한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서 우리가 이 젖의 의미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로키코스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쓴다고 하는데 이 말은요, 말씀을 의미하는 로고스에서 파생한 말이라고 그래요. 로고스 말씀이죠. 여기에서 파생한 말이 로기코스, 신령한 이런 그 의미가 있는 단어라고 합니다. 이 단어를 근거해서 순수하고 신령한 젖이 뭐냐라고 할 때 바로 뭘 의미하는 거예요? 젖은요? 말씀입니다. 말씀. 신령한 젖 할 때 신령한이 말씀에서 파생된 단어라고 한다면 그 젖은 바로 말씀이에요. 말씀. 말씀을 사모한다는 거죠. 아버지 나한테 말씀 주세요. 나는 각 태어난 아이 아닙니다. 아니 어머니 뱃속에 아직 있는 그런 애기예요. 난 말씀 주세요. 내가 그거 먹고 자라야 되고 구원에 이뤄야 되니까 말씀 주세요. 이런 의미들이 담겨 있는 말씀이죠. 앞서 1장의 말씀들을 보았듯이 23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태어났다고 하셨죠. 그리고 이 말씀이 그를 살리고 또 성장시키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신령한 젖이 된다라는 그런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는 사람을 살리는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요한복음 5장 24절 이하에 쭉 기록하고 있죠. 들어보세요.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죽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그리고 그 음성을 듣는 사람은 살 것이다. 말씀으로 다시 태어난 은혜를 알면 그 사람은요 계속해서 그 말씀을 사모할 수밖에 없어요. 그 말씀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말씀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내가 이 말씀이 없으면 안 되는구나. 이거를 깨달으니까 항상 나에게 주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된다는, 마치 갓난아이가 어머니의 그 젖을 사모하는 것과 같다는 것. 이건 누가 가르치지 않았어요. 너 젖 먹어야 살아. 그 엄마가 애기 껴안고 갓난아이한테 가르치고 알려주기 위해서 아니가 하는 겁니까? 아니거든요. 알아요, 그냥. 내가 이거 안 먹으면 죽는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그게 젖 달라고 빽빽 울죠. 말씀으로 다시 태어나는 그런 그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내가 이 말씀이 없으면 안 되는가는 걸 알아요. 그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은 항상 기다리고 사모하게 된다는 그런 그 사실입니다. 자기를 살리는 은혜가 여기에 있다는 것을 경험으로 알기 때문에 어린아이와 같이 엄마 젖달라고 매달리는 것과 같이 그렇게 된다는 거죠. 말씀으로 다시 태어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갓난아이와 같이 그리워하십시오. 갓난아이가 살기 위해 할 수 있는 건 사모하고 그리워하는 것밖에 없어요. 네. 그 아이가 살려면 그것밖에 없다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젖달라고 매달리는 거죠. 그리고요, 이렇게 우는 갓난아이의 모습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게 긍휼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긍휼. 젖달라고 빽빽 우는 아이. 불쌍해요. 엄마가 젖달라고 우는 아이가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이 아이, 내 젖가슴에서 난 젖 먹이지 않으면 죽는다는 걸 알아요. 그 엄마가 아이에게 젖을 먹인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엄마가 갖고 있는 생명을 나눠준다는 얘기거든요. 안 그런가요? 여러분, 난 젖 남아돌아서 짜버릴 데가 없어가지고 먹입니까? 여기 어머니 되신 분들도 있을 텐데. 안 그렇잖아요. 아이에게 엄마가 젖을 먹인다는 건요, 자기 생명을 나눠준다는 얘기예요. 왜 그래요? 긍휼히 여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긍휼히 여기요. 젖 달라고 빽빽 우는 아이,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하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겸손이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긍휼히 여기사 젖을 주시는 거예요. 그 모습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사 젖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거죠. 아유, 저거 없으면 안 되는데. 저거 없으면 저 어떻게 살아?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순수하고 신령한 젖을 그리워하는 갓난아이의 모습. 이 모습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 말씀으로 거듭난 다시 태어난 그리스도인의 그 겸손한 모습을 발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를 긍휼히 여기셔서 순수하고 신령한 젖, 곧 말씀의 젖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으로 자라고 그 말씀으로 구원에 이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다시 태어났지만 갓난의 이와 같습니다. 신령한 젖을 사모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말씀의 젖을 먹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으로 우리가 자라며 그 말씀으로 구원에 이를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생활하면서 순간순간 우리에게 젖을 먹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으로 살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후 예배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